안녕하십니까.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 하나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하나쯤에 이게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냐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무속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풍물 그 전통 문화를 모르니까 무당의 관점, 어떤 영적인 무당의 관점으로 성령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제 경험을 좀 그 반추해서 경험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당집 가면 뭐 장군신을 받았다, 뭐 할머니가 왔다, 무슨 선덕여왕이 오셨다, 뭐 이순신 장군을 받았다, 뭐 김유신 장군 또 뭐 이런 걸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 나한테 왔으니까 나는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게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이게 yes는 뭐냐면, 예,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을 우리 무당 같은 사람이 느껴요. 느낍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느껴요. 그 영을 느낍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활약하셨던 어떤 그런 데를 가시고 저 또한도 이제 이번 한국 나가서 그런 걸 느껴봤는데 그러면 느낍니다. 사당을 가시거나 그러면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떤 글씨를 보면 느낍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순신 장군을 제가 느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저한테만 와서 내가 이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왜냐? 그거는 정말 일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무당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장에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세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십니다. 혹은 이럴 실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제 할아버지 저 정말 저기에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족보에 있어요. 제 이름이. 우리 할아버지로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이재헌 할아버지시다. 정말 내가 이재헌의 거기로 45손이다. 이런 식으로 족보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재헌 할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다이다이에서 하실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헌 할아버지는 너무 오래 가요. 너무 오래 가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실 무당한테 내 몸주로 오시고 내 조상으로 오시는 거는 거의 윗대 한 고조? 고조 정도? 이렇게 좀 가볍게, 뭐, 저는 저희 아버지, 아니면 저는 못 만나봤지만, 제 친할아버니, 뭐, 이렇게 저하고 조금 2대, 3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시는 쪽이 더 가깝다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실질적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라의 큰 어떤 불운이죠. 그러니까는 큰 어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장군님들, 안타까운 정말 애국자들, 정신이 살아있고, 넋이 살아계시는 어떤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을 내가 느꼈을 때 그분들이 나한테 쏙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느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영이에요. 영의 상태로 있어요. 영은 어떠냐면 빛입니다. 빛. 빛이나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이야. 어떤 빛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빛 아래에 사람이 몇 명이 쏘일 수 있겠어요? 한 명만 쏘여요? 그 빛에 한 명만 쏘이겠냐고. 그러지 않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여러 명이 어두운 데서 빛을 쬐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느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빛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영가세요. 영이세요. 그 영이 몇 명을 이렇게 쪼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많이 쪼인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쪼인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무당들, 저처럼 안테나가 많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님을 느끼는 거죠. 정말 그의 심정을 느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인간들은 다 영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막 다이다유 느끼지는 못해도 뭔가 마음이 뭉클한 게 있고 뭔가 마음에 쎄하고 이런 거는 다른 분들도 다 느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넋, 그 정신,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은 계속 있으셔서 그 반도에 그 자손들, 그 밑에 있는 후대들한테 이렇게 영으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얼과 정신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사셨던 분, 어떤 그런 영혼이라면 그 영혼이 쬐겠죠. 느껴지겠죠. 누구한테? 작게는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그게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느껴져요. 느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어, 그러니까 한 분, 어떤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사실 이순신 장군님은 불운의 장군님이시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거국선을 만드시고 조정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부하를 너무 사랑하신 어떤 정말 훌륭한 그런 제너럴이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한 분 있어서 그 시대에 출세는 못했어. 그쵸? 그 시대에 출세는 못하고 그 시대의 부귀영화는 못 누려도 돌아가셨을 때 그 넋이 있고 영혼이 있으시니까 그 영혼으로 그 후대에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앉으시고 그 빛으로 가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의 훌륭한 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멋집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무당의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당들은 이런 좋으신 어떤 그런 장군님들, 그런 터에 가면 저희가 느끼는 바가 좀 있습니다.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꼭 그렇게 막 다이다 얘기는 안 해도 그런 게 없을지라도 뭐 느껴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가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좀 넓어지고 하지만, 뭐 무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쵸? 우리 하다못해 뭐 한량 대첩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나오신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한 번도 지고 울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울컥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 커넥트되고 느끼는 거죠. 그게 피고 그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않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끔 살면 이런 생각해. 아유,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거짓말 쓱 하고. 아유, 누가 뭘 알아준다고 해서 나쁜 일인지 아는데도 어쩔 수 없어. 나 돈 벌려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데도 그냥 해버리고 이런 유혹들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내기 아유, 나는 무슨 용가리 용뼈야. 남들 다 그렇게 속여먹고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남들은 편하게 해서 막 돈을 벌고 남들은 남을 갖다가 해치고 남들은 남을 짓고 올라가서 그렇게 막 숭숭장구 하는데 나는 왜 내 양심이 꺼리는 일을 못해서 이렇게 남들처럼 저렇게 못 사나 하는 그런 어떤 양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가끔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렇게 정말 맑고 좋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셔서, 살아 계셨을 때도 물론 선한 거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더라도 직감적으로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그런 맑고, 그런 정직한 영, 그런 좋은 영, 그런 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빛으로 남으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 정말 팩트예요. 제가 무당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나 하나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물질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하죠.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편해요. 솔직히 편합니다. 저도 물질이 많이 없어 보고, 그다음에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 보고, 업앤다운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돈이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한테 당당하는 거, 그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내가 내 아이들,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돈이 없어서
너한테 불편을 끼쳤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 양심을 속이고는 살지는 않았어. 라는 말은 꼭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 그게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 그 한반도에 너무너무 좋으신 어르신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그 시대 때 빚을 못 받고 그 시대 때 핍박을 받고 그 시대 때 역적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역사는 다 밝혀지죠. 단지 역사가 진실이 밝혀지는 건 좀 늦습니다. 근데 늦는다는 시간의 그 개념도 사실은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분히 보이는 거, 성공, 잘 사는 거, 편안함, 이거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추니까 진실이 늦어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인 거, 긴 어떤 그 역사적인 시간을 보면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무당으로서 보면은요, 영에서는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영에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양심대로 살려니 세상이 조금 공곤하고 나의 양심대로 살려니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요. 나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죽어서 내가 어떤 빚이 돼서 사람들이 어렵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사기를 치려고 할 때 나의 빚이 희한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닿아서 그 사람이 그런 길로 갈 거를 다른 길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그 빚이 되실 수 있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는 편안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적을수록 그 나라는 이제 황폐해지는 거죠.